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면 밤이 깊어도 잠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계속 맴돌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가슴 한켠을 조용히 누릅니다. 이상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가족에게,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쏟아집니다. 이 모습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 마음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맑은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래는 고요하고 투명하지만 작은 돌 하나만 떨어져도 금세 파문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은 그 돌을 가장 쉽게 던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늘 곁에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아. 그래도 결국은 내 편이니까.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방심이 됩니다. 방심은 곧 거친 말이 되고 거친 말은 마음의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마음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그 그림자도 어둡게 드리워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대는 만큼 실망도 커지고 의지하는 만큼 분노도 커집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 말에 즉시 반응해 주기를, 내가 힘들 때는 당연히 이해해 주기를.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왜 나를 몰라줘? 왜 이렇게 해?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말은 상대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상처가 튀어나온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말은 상대의 가슴에도 남지만 반드시 내 마음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관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큰 수행의 자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야말로 내 마음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참는 말, 밖에서는 눌러두는 감정이, 집 안에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말과 감정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이 거슬릴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기대,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외로움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관계가 무너질까 봐 불안해서입니다. 그 두려움이 말을 거칠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뜻대로 되기를 더 바랍니다. 그래서 더 자주 실망하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잘못이라기보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흐름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의 마음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숨 한 번 쉬고 지나갈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사실인지
필요한지, 부드러운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비추어 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바로 입으로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참는 것과 누르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일입니다. 화를 꾹 참으면 속이 썩습니다. 하지만 화를 알아차리면 그 화는 힘을 잃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 거칠어질 때 그 말은 대개 지금 이 순간의 문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튀어나온 결과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항상 이래. 이런 말이 나올 때 이미 마음은 과거에 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현재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보지 못하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 한마디에 지난 서운함 10가지가 함께 실려 나옵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상대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무게에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 없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말을 늦추는 일입니다. 말을 늦추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한 번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아픈가? 상대를 탓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 순간 상대의 잘못보다 내 마음의 피로가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피로한 마음은 작은 일에도 날카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사소한 소리에도 짜증이 나듯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말이 날카로워진다면 관계를 고치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작은 쉼이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말이 고와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고와지면 관계가 고요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히 이럴 거야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짐이 됩니다. 상대에게도 짐이고 나에게도 짐입니다. 기대가 크면 조금만 어긋나도 실망이 커집니다. 실망이 커지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속도가 있고 이 사람대로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정이 말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 더 숨 쉬고 한 번 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말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말이 나가버린 뒤, 이미 마음을 다치게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십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난 자리를 보듬는 손길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과를 어려워합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괜히 더 커질까봐 입을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사과는 내가 틀렸다고 선언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아팠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은 변명이 아니라 이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겠구나. 이 말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누가 맞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바라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를 이기려는 말은 항상 관계를 잃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말만이 마음을 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툰 뒤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아서 괜히 건드렸다가 더 커질까봐.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각자의 생각이 자라납니다. 그 생각은 대개 사실보다 더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마음의 그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점점 짙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시작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이 거칠었던 것 같아. 그 말은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심은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톤에 있습니다. 속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은 아무리 고와도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담긴 말은 짧아도 깊이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뒤에는 바로 좋아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마음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기대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과했으니 이제 괜찮아야지. 이 기대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은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림 또한 자비의 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거리가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조용히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관계를 향한 큰 수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큰 다짐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대신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말이 거칠어질 때 잠시 멈추는 연습,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속으로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말하지 말자. 부처님께서는 침묵도 하나의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해야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은 말 덕분에 지켜지는 관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길은 완벽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씩 느려지는 길입니다. 말이 느려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반응이 느려질수록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마음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말한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말은 사랑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외롭지 않으려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서두를 때 그 바람은 자비가 아닌 상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마음이 입은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말도 차가운 옷을 입고 나오고, 마음이 따뜻하면 말도 자연히 온기를 띱니다. 그래서 수행은 말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거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안전한 곳이 바로 가까운 사람 곁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할 여지도 조금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서는 자비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탓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지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의 결을 바꿉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인생의 바탕입니다. 이 바탕이 흔들리면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마음은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족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인연을 가장 중요한 수행의 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산에 오르지 않아도 매일 마주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이미 깊은 수행입니다. 말 한마디를 덜 하는 것, 숨 한 번을 더 쉬는 것, 상대의 말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날카로워졌을 순간에 말을 삼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전 같으면 상처를 주었을 장면에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조금 달라졌구나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바뀌는 순간은 크게 요란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달라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횟수가 줄어들면 마음속 후회도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관계가 바뀌면 운명도 따라 바뀝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인생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장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는 마음 하나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거칠어질 때 지금 내 마음이 힘들구나, 이 한마디를 속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상처는 멈추고 자비는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숨 쉬고, 조금 더 마음을 살피며 하루를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관계도, 마음도, 인생도 지금보다 한결 따뜻해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